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교독하게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것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으로 말씀 광합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치자나무가 하나 놓여있죠? 오래 할수록 꽃을 많이 피웁니다. 작년에는 2송이 피웠는데 한 송이는 누가 꺾어가고 한 송이만 피웠는데 지금 한 10송이 넘게 피웠는데 아직 꽃봉오리들이 많이 있어요. 치자나무를 제가 좋아하는 게 왜 좋아하는 향 때문에 향기가 진짜 예술이에요, 예술. 저런 향도 좀 향수로 만들어도 잘 팔릴 것 같은데 치자향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치자나무가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거든요. 거의 진딧물 때문에 버림받으려고 하다가 살았는데 올해 이제 3번째 여름을 맞는 우리 교회로 와서 근데 엄청 건강하죠. 지금도 보면 이파리가요 엄청 건강해요. 반들반들하고 건강해요. 저 치자나무를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암실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돼요? 네? 죽죠, 그죠? 반드시 죽죠. 왜 죽나요? 네? 왜 죽나요? 암실에 넣으면 빛이 없으니까 죽죠.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공기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바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온도가 또 맞아야 되고 흙도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여러 조건들 중에 빛도 있어야 되는데 빛이 되게 신기해. 그럼 빛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다른 물이나 뭐 양분이나 온도나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얘가 가까이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걸 가지고 얘가 살아가는데 되게 필요한 요긴한 조건이 되지만 진짜 햇빛은 너무 신기한 게요. 햇빛을 쏘아주는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가요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쏴주는 빛이 여기 와서 얘한테 살아가는 조건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것이 너무 기적적인 거리라서 천문학에서는 이거를 1AU라고 해요. 천문 단위로 1AU.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은 300km로 달리는 KTX를 타면은 몇 년 걸리는 거리냐면 57년 동안 달려야 돼. KTX 300km짜리 KTX를 타고서 평생 달려야 되는 거야. 그 태어난 아기가 한갑잔 찰 때까지 KTX를 타고 막 달려야 저 태양까지 도달하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잉 747 여객기를 타면은 한 19년 걸린대요. 빛의 속도도 금방 태양이 딱 쏴주면 바로
뚝딱 하고 오는 게 아니라 8분 20초 걸려. 지금 태양이 딱 아침에 그 동이 터가지고 삐쭉해가지고 태양빛을 딱 봤잖아요. 이게 지금 뜬 게 아니, 지금 붙인 게 아니라 8분 20초 전에 이게 여기까지 도달한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전 되게 신기했어요.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있는 태양빛이 어떻게 얘한테 생명력을 줄까? 어떤 원리로? 여러분, 태양빛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그 색깔의 빛이 7가지가 있죠. 빨주노초, 하나. 7가지 색깔이 다 얘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청색과 적색이 얘한테 생명력을 준대요. 그래서 청색은 내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탄탄한 그 체력을 준다 그러면은 적색광은 얘가 꽃을 피우고 결실하고 후대를 만들 수 있는 쪽에 영향을 준다고 그러네요. 신기하죠? 되게 신기하죠? 어쨌든 나는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 거리에서부터 와가지고. 태양의 엘라 진이가 얘기를 하네. 어떻게 그 거리에서 와서 그 빛의 에너지가 이 작은 이파리에 닿아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꽃과 열매를 맺게 할까? 여러분, 그 빛이 너무 위대하지 않나요? 아, 그 빛이 너무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빛보다 더 위대한 빛이 있는데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빛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 안에 사람들을 위한 빛이 있었다. 태양은 멀리 있지만 그 빛으로 그 먼 거리에서 지구의 식물에 생명력을 주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얼마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태양빛이 비치면 식물에 분명한 생명력을 전달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빛은 그 빛에 사람이 노출되는 순간 그 인생에 분명한 영향력을 준다.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은 사람 안에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말씀의 빛이. 식물이 물, 온도, 그리고 바람, 영양분 이런 게 다 있어도 빛이 비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조건이 다른 게 다 충족된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은 아무런 결실과 성장이 될 수가 있고 아무것도 될 수 없고 결국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빛이 내게 비춰지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생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빛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씀이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의 창조에 관여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 자체가 또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 자체가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식물에게 광합성하는 빛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빛이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을 우리의 말의 개념과 자꾸 동일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의 말은 그냥 소리예요. 그죠? 소리. 그리고
내 생각과 뜻을 전달하는 전달의 매체의 방법일 뿐이야. 우리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 이전에 그냥 하나님의 실체예요. 말씀의 실체예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자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냥 에너지. 우리는 말한다고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내 말이 영향력이 없는 게 돼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실체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에너지가 발휘돼서 말씀대로 되게 하는 그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이게 개념이 다르고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꾸 그만한 신뢰를 못 갖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문제인 거죠. 굳이 역사적으로 좀 비슷한 개념을 찾으라고 한다면 왕정시대 때, 왕이 있을 때에 왕이 말하는 것은 뭐라 그러죠? 어명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이 어떤 신하에게 왕의 뜻을 전달할 때는 딱 적어, 그죠? 적어가지고 왕이 직접 안 가고 두루마리 말아가지고 말도가 탁탁탁탁 막 달려. 쉬지도 않아. 임금의 명령은 중간에 쉬지도 않아. 딱딱딱딱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명이요 아무개나 나와서 어명을 받으려고 와가지고 다리 딱 깔고 무릎 꿇고서는 너는 오늘 죽는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게 말이 아니라 임금의 어명은 말이 아니라 그 어명대로 실행을 하는 그 신하들의 모든 행위가 다 어명인 거예요. 실체인 거죠. 말한 대로 되게 하는. 말한 대로 되게 하는. 그래서 어명이요 그러면 그 임금의 입술의 소리가 아니라 그 한마디에 임금의 권위가 움직이고 나라의 조직이 움직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 나라의 모든 그런 체제가 그거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명은 소리가 아니라 그 말을 그대로 실행하는 집행력이 되거든요. 임금이 한마디 하면 나라의 모든 조직이 다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를 다 움직이는 총동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가 다 영적인 존재, 사람, 시간,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움직이는 총동원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보면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냥 빛이 생겼다. 하늘과 땅이 생겨라. 생겼다. 일일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만 흙으로 빚으셨지. 새가 생겨라. 새들이 생겨라. 물고기가 생겨라. 물고기가 생겨라. 나무가 생겨라. 나무가 생겨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를 움직이는 총동원력입니다. 모든 물질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온 우주의 법칙이 움직이고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그 말씀이 물리적인 실체로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식물이 1억 5천만 킬로미터에서 온 태양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세포를 깨우고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온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생존의 역사가 그 말씀의 빛에 노출된 그 사람의 인생에 실제적으로 개입해서
실행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심령에 임하면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말씀이 나를 비추시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시게 하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 자꾸 예전에도 한번 말씀에 관한 말씀 나눴죠. 내가 성경을 읽는 거냐, 말씀이 나를 읽으시는 거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읽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비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비춰서 말씀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시자나무가 햇빛이 비춰야 넌 산다는 사실을 알고 햇빛과 같은 그런 영향력이 자기에 생기도록 막 노력한다고 되나요? 안 돼요. 빛이 비쳐야 되는 거지. 빛이 비치면 내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빛이 비치면 내가 무슨 노력을 해요? 그냥 받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노력해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면 그 인생이야. 광야에서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을 때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노력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집마다 때마다 주신 말씀대로 되잖아요. 야, 너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에 지팡이를 대다 피로 변을 테니까. 모세가 노력하나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너를 다 예리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너를 다시 만드시고 말씀이 나를 비추시게 하세요.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나를 그대로 충분히 노출시키세요.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하고 명령하세요.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하고 명령하세요. 많이 노출시키는 만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우리는 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키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 본문 말씀 한번 딱 듣고 설교 듣는 것으로 일주일 내내 말씀 그 시간이 전부인 크리스천들이 되게 많아요. 예요? 일주일에 설교 시간만큼만 햇빛에 내놨다가 나머지 다 암실에 넣어놨잖아요. 죽어요. 일주일에 딱 2시간만 햇빛에 내놨다가 암실에 넣잖아요. 얘는 죽는다니까요. 아무리 온도를 맞춰주고 영양분을 주고 바람을 넣어주고 암만 해도 소용없어요. 얘는 죽어요. 그럼 우리는 2시간을 가지고 될까요? 얘를요 겨울에 안에 넣어놨다가 봄에 얘한테 맞는 온도였을 때 딱 내놨더니 그때부터 얘가 지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진짜 꽃을 이렇게 많이 피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충분히 노출시켜야 돼.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말하고, 명령하고. 힘들어. 듣긴 들어야 되겠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땅에 심었느냐. 어떤 땅에 심었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심었어요. 베들레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최적의 토양인 거예요. 어쩌다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최적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한 땅에 나를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키든지 유튜브를 키면 채널이 엄청 다양해요. 그죠? 그 다양한 채널 중에 내가 듣고 싶은 방송을 보려면 그 채널에 맞춰야 돼요. KBS를 보고 싶은데 MBC 채널을 틀어놓고 KBS 나오라고 암만 기다려도 KBS 안 나옵니다. 나한테 맞는 채널에 맞춰야 되는데 영적으로 내게 딱 맞는 채널이 여러분과 나에게는 베들레헴 교회인 거예요.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식물은 태양빛에 자기를 부어야 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가장 적합하게 받을 수 있는 그 토양에 심겨져야 돼요. 저도 전에는 그냥 아무 교회나 가서 신앙생활하면 어때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냥 다른 교회로 간다 그러면 저는 그냥 가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떠난 우리 교인들을 제가 요즘에 보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떠난 사람.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런 음성 사연을 계속 받는 거예요. 교회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사람들이 모든 채널이 다 텔레비전 채널이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이 있는 거죠. 자기한테 맞는 채널이 있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양하기 때문에 맞는 교회가 있다. 요즘 제가 우리 교회 주일 설교를 주중에 수시로 보고 들어와요.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나는 그냥 내가 목사로서 선포한 설교를 거의 잘 안 들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설교이기 때문에 나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듣고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저도 물론 오래되면 기억에서 사라지겠지만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더 잘 알고 기억하고 있겠죠. 그래서 내 안에 다 있는데 저는 절대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선포되는 설교를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한 달 전부터 주중에 수시로 들어요. 가장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도 한 5편을 듣던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많아서, 운전할 시간이 많아서 한 5편을 듣던 것 같아요. 제가 한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죠. 계속. 물론 성경 자체를 읽기도 하고 성경 자체를 낭독하는 걸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채널에, 나의 채널에 맞추시는 거죠. 제가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좋더라고요. 제가 저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선포의 도구가 됐을 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삶에 영향력을 미쳐요. 아까도 제가 수평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을 때 내가 겪는 일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 하는 것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피트가 맞춰지고 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게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노영기 목사님이나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좀 영적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저하될 때 들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잘 안 듣는데 예전에는 참 많이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베들레헴 교회의 말씀이 그분들의 설교보다 뭐 수준이 높다, 더 낫다, 좋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치자나무에게 저렇게 자라도록 맞춰서 주신 빛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빛이 있기 때문에 제가 베들레헴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큰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말씀이죠. 박영석 장로님이 설교를 다 투몰로 올리잖아요. 네, 많이 보세요. 또 제가 음성 파일을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많이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이름 자체가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 교회. 저 앞에도 붙여놨죠.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담긴 베들레헴에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들의 자신을 자꾸 노출시켜요.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이 다스리는 자가 되시든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다스리는 자가 나오든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수시로 베들레헴에 주신 메시지를 들으면서 말씀의 나를 노출시키시고 계속 영적인 광합성이 삶 속에서 나를 말씀 광합성이 일어나도록 하죠. 말씀 광합성. 제한테 빛이 비치면 광합성이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의 나를 노출시키셔서 말씀 광합성이 계속 삶 속에서 나를 노출해서 영향을 광합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런 놀라운 경험과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수평예배 때 가지고 오십시오. 같이 나누시고 같이 나누시고 지난 주에 이제 수료가 시험 보느라고 되게 이제 힘들어하면서 지난주 설교가 뭐에 대한 말씀인지 아세요? 네? 말씀대로 사는 삶. 두 번째, 오늘은 말씀대로 사는 삶 시리즈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다시 말씀 쪽으로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 첫 번째 말씀대로 사는 삶은 주는 삶. 두 번째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 지난주에 예수 이름으로 살았고 수료가 계속 이제 시험이 힘드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그런데 그 설교에서 그게 무슨 내용이었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설명을 다시 해주면서 수료가 옛날에 말씀을 안 들었는데 요즘은 듣네. 그러면 아빠가 그 음성 파일을 보내줄까? 보내달라고. 보내줬는데 들었나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절대 조 목사가 한 설교이기 때문에 뭐 다른 목사님들 설교보다 낫다, 훌륭하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체달에 맞춰서 말씀입니다.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도 똑같이 성경 말씀 자체도 읽고 듣고 쓰고 완성하고 묵상하고 말하고 명령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춰준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 노출시키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광합성시키세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